당종 크고 작은 사건들을 우리가 종종 당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건들이냐면 어떤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차선을 변경해 가지고 앞에 추월했는데 뒤 그 추월당한 사람이 또 그것을 좀 괘씸하게 여겨서 다시 또 보복 운전을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자주 보게 되어지죠. 심지어는 그것들이 또 싸움으로 다투게 되어지며 또 이 방망이 몽둥이라든지 어떤 도구를 가지고 또 폭행하는 일도 우리가 그런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 이웃 간의 그 층간 소음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심지어는 방화까지 저지른 그런 사건들도 우리가 흔하게 접하게 되어지죠. 또한 부모로부터 핀잔을 드는 자녀가 그 핀잔을 듣고 이 가슴에 화가 난 나머지 집을 팍 차고 나오면서 길을 걷고 있는 행인들에게 이렇게 무참하게 폭행을 가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분노가 조절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우리가 분노의 지뢰밭이라는 이런 곳에서 우리가 거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분노로 가득한 이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살인사건 80%가 이 분노 때문에 일어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의 이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보면 되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 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분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화를 내지 말라는 거죠. 그런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를 보면은 이 분노와 관련된 이 선구가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 곳곳에 이런 말씀도 많이 있는데 잠언서에 보면 특별히 더 많이 이런 분노, 이런 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몇 구절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2장 16절 보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잠언 29장 11절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한 자가 무엇보다 나으세요 여러분?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무엇보다 나으세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분노를 조절하고 다스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이 성경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밖에도 우리가 가인의 분노라든지 또 모세의 분노, 다윗의 분노 이런 분노의 이야기들이 많이 수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분노의 말씀들이 많이 수록되어져 있는 이유가 뭘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에 분노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이 분노와 이 분노 속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기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심성이 타락한 이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이 분노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이 분노를 다스리고 또 절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노는 참 다양한 분노들이 있어요. 이 분노를 좀 살펴보면 헬라어에는 이 분노에 대해서 네 가지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욕정적 분노가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과성 분노라고 할 수 있는데 쉽게 이렇게 화가 이렇게 올라와요. 쉽게 화가 확 올라오는데 금세 그 화가 사라지는 이런 화는 욱하지만은 금세 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별 큰 문제될 건 없어요. 근데 또 어떤 화가냐? 두 번째는 복수적 분노가 있어요. 복수적 분노. 이 복수적 분노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화가 막 올라오는데 그 화가 일어났다가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화를 계속해서 마음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방에 내게 아픔을 주거나 나에게 어떤 상처를 그러한 나에게 좀 뭔가 밉보인 사람을 향해서 항상 어디 두고 보자.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항상 그 기회만 노리는 거. 이 복수할 기회만 노리는 거. 이게 뭐예요? 복수 분노예요. 이런 복수 분노가 있다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이것이 증오로 발전하게 되어지고 결국 뭘로 번지게 되어집니까? 폭력으로 번지게 되어지겠죠. 세 번째는 교만한 분노가 있어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이렇게 분노를 하는 교만한 분노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유다 왕 중에 우시아 왕 아시죠? 우시아 왕이 있는데 우시아 왕이 나중에 처음에 시작하는 겸손하게 출발했는데 이제 권력을 좀 많이 누다 보니까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만 행할 수 있는 그 제사 의식을 자신도 하겠다라고 그 제사 의식을 뛰어듭니다. 성전에 들어가죠. 분양하려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극구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비키라고. 내가 누군데? 나 왕이야. 나 이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자 내가 왕이야. 비켜서 자신이 뭐합니까? 제사를 분양하려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죠. 그래서 그의 어떤 병에 걸립니까? 문둥병이 걸려서 평생 별채에 갇혀서 쓸쓸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지죠. 이게 뭐냐면 교만한 분노라는 거예요. 또 네 번째 분노가 어떤 분노가 있냐면 마지막 헬라어에서는 의로운 분노가 있습니다. 의로운 분노. 그러니까 어떤 불이나 진리가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거기서 가만히 지켜보지 못하고 그 심령 가운데 이게 그 불의에 대한 저항 정신이 올라와서 거기에서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는 거, 이 의로운 분노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학자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심리 이제 병신 분석학에서는 이 분노가 한 6가지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어떤 분류가 있냐면 돌발성 분노가 있어요. 돌발성 분노. 이 돌발성 분노는 예기치 않게 이 성격이 갑자기 화가 확 올라가서 욱하면서 화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욕정적 분노, 일관성 분노처럼 이런 돌발성 분노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잠재적 분노가 있어요. 잠재적. 그러니까 자신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상황에 대해서 이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 자신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그 감정을 계속해서 받게 되어지면 그거에 대한 반응이 분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분노가 계속해서 그 심령 가운데 축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축적이 되어지면 나중에 그 축적된 게 뭐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그것이 확 터져버린다는 거죠. 이게 참 무서운 거란 거죠. 이 잠재적 분노가 있어요. 또 세 번째는 생존성 분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살아남기 남기 위해서 그런 반응하는 것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거. 예를 들면 여러분 이 노사 분규 같은 것도 이 생존성 분노에서 비롯된 거라 볼 수 있어요. 자기들 살아남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또 형제간에 뭘 때문에 많이 다툽니까? 여러분 재산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기의 생명, 자기의 생계 이런 것들 때문에 다툼 나오는 이런 분노가 생존성 분노라고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체념성 분노가 있어요. 체념성 분노는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거나 중요한 상황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을 때 거기서 나타나는 분노. 예를 들면 지금까지 잘 살다 왔는데 뜻하지 않게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말기암으로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말기암은 자신의 힘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불치병을 판단받으면 청천벽력과 같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념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 왔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암을 저에게 주십니까? 어떻게 제 아들을 이 젊은 나이 꽃단 나이 하나님 불러가십니까? 이런 체념성의 분노. 이게 이런 분노에 해당이 되어지죠. 또 다섯 번째 수침에서 비롯되는 분노가 있어요. 이거는 자신이 어떤 창피를 당하거나 또 어떤 모욕을 당해서 거기서 비롯되는 분노가 있습니다.
그런 분노가 있고, 여섯 번째는 버림받음에서 나오는 분노가 있어. 버림받음에서. 특별히 이제 연인들이 사귀던 여인들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헤어져 통보를 하게 되어지면 그 통보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거기에 대한 버림을 받았다는 이 분노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분노로 어떻게 여러분 해코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버림받음에서 비롯된 분노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이런 분노들이 있지만, 다양한 분노가 있지만은 그 다양한 분노 중에서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정리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는 이기적인 분노요, 하나는 의로운 분노입니다. 이기적인 분노하고 의로운 분노로 다 축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분노는 여러분 가인의 분노, 또 요나의 분노가 대표적인 거죠. 여러분 가인이 왜 분노하고 안색이 변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자존심이 상처를 입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벨의 것만 말고 자기 것 받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것 때문에 그가 분노하고 화가 나고 안색이 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나가 왜 분노합니까? 하나님의 분을 받아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복음을 전하자고 했을 때에, 그가 그 니느웨에 가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전할 때에 그 니느웨 사람들이 그 소식을 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자 하나님이 그 심판을 어떻게 해요? 거두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해주는 것을 이 니느웨가 보고는 요나가 보고 화가 나잖아요. 왜냐하면 요나의 마음속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그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받아서 멸망당하게 원하셨거든요. 우리의 원수인 그 니느웨, 아수르 그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받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봤을 때 이 요나의 마음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화가 일어난 거예요.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이게 이기적인 분노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기적인 분노뿐만 아니라 의로운 분노도 있죠. 대표적인 경우에 이제 모세의 분노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어디 올라갑니까? 시내 산에 올라가요.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쉽게 돌판을 받고 내려오는데, 산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인도할 신, 자기들의 구세주라고 여기면서 그 금송아지 주변 뺑뺑 돌면서 춤추면서 합니까? 그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 일어나죠. 근데 그 밑에 내려와 보니까 일들이, 이 모세가 보니까 모세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음에 화가 올라오는 거죠. 분노가 막 올라오는 거죠. 그 분노가 올라온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그 돌판을 집어서 던져서 깨트려 버리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그 돌판이 소중하잖아요. 그 소중한 돌판을 쉽게 돌판을 던져서 깨트렸는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보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죄를 여기시던가요? 책망하시던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건 죄를 여기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꾸짖지 않으십니다. 왜요? 이 모세의 이 행위는 무엇에 비롯된 분노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의에 의해서 나오는 이 의로운 분노였죠. 그 죄를 향한 그 분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위한 이 거룩한 분노에서 비롯된 의로운 분노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이와 같은 여러분 의로운 분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이 뭘로 바뀌어졌다? 강도의 구절로 변해버렸다. 지적하시면서 그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쫓아내시고, 그 성전에 그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를 파는 그 상을 다 엎어버리시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의 분노는 어떤 분노예요, 여러분? 죄를 향한 분노죠. 죄를 향한 분노고 하나님을 성전을 향한 거룩한 분노예요. 의로운 분노였어요. 이러한 분노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노가 있어야 할까? 어떤 분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이기적인 분노입니까? 의로운 분노입니까? 의로운 분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 이기적인 분노, 불의한 분노가 아니라 죄를 향한 분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거룩한 분노, 그런 의로운 분노가 우리에게는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의로운 분노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그것이 죄가 될 수가 있어요. 왜 의로운 분노가 죄가 될 수 있을까? 자칫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그 일을 대신해서 함으로써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내 분노가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경우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의로운 분노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왜? 그것이 자칫하면 그것이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민수기 20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무리바 사건이 나와요. 가데스 바나의 광야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쳐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이 모세가 그동안 그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가 확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정말 참다가 못 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모습을 보고 화를 확 내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하냐면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렇게 분노를 표출하고 그 다음 어떻게 액션을 취합니까?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쾅쾅 내리치게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어떠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진입하지 못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벌을 받아요. 그래서 모세는 다 끝까지 다 왔는데 결국은 그 눈앞에 가나안 땅만 바라볼 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죄를 지은 것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죄 지었어요. 근데 벌은 누가 받았어요? 여러분 모세가 받았어요. 모세 입장에서 보면은요 참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분노를 표출했는데 왜 나는 그곳에 못 들어가는가? 여러분 왜 모세가 벌을 받았을까? 왜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의로운 분노를 잘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물을 반석에서 물을 내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그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를 덧칠해요? 자기도 거기에 덧칠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자기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네? 중에 잘 드셔야 돼요. 그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반석을 두 번 치러 명령하셨습니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팡이로 두 번을 내리쳐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 결국은요 그게 교만한 분노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죄라는 거예요. 의로운 분노가 자칫하면 그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정당하고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일단 화가 나면 감정을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시작은 의롭게 시작을 했어요. 의로운 분노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자칫하면 혈기로 변하게 되어지고 그 혈기가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자극해가지고 우리 타락한 이 본성에서 뭐가 싹싹 터요? 미움이라는 싹이 올라와요. 증오라는 싹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게 원한으로 뭉쳐가지고 결국 어떻게 그 원한이 계속해서 그 상대방을 계속해서 퍼붓는 공격하는 그 형태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의로운 분노가 그렇게 심각한 죄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분노랄지라도 함부로 화를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의로운 분노라고 해서 함부로 분을 터뜨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분노를 조절하거나 통제한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분노를 통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내 스스로 분노를 다스리고 끌어오는 그 분노를 끊어내고 내 안에서 이 솟아나는 이 분노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한다면 왜 사람들이 전문 상담가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요? 왜 사람들이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다스려지지 않기 때문에 상담가를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치며 부르짖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시중에 나가보면 이 책방에 가보면 많은 도서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도서 책들 중에 이 분노와 관련된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분노를 어떻게 하면 조절하고 또 다스릴 수 있는지 그런 책들이 참 많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화를 다스리는 63가지의 지혜, 나를 바꾸는 분노 조절, 욱하는 성질 죽이기, 이런 책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나와 있어요. 제가 인터넷을 뒤져 보다가 이 분노를 다스리는 10가지 방법이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읽어봤는데, 그 중에서 이 10가지, 분노를 다스리는 10가지 방법이 쭉 소개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숫자 세기. 예, 숫자 세기인데, 상대방으로부터 모욕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했을 때에 그 마음에 분노가 이렇게 솟아오르잖아요. 그럴 때에 그 분노를 표출하지 말고 그 분노가 올라오는 그 순간에 차분하게 1부터 몇 가지요? 10까지 숫자를 세보라는 거예요. 1, 2, 3, 4, 5 이게 아니고 1, 2, 3. 근데 저 같으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성격이 급해가지고요. 이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라는 거죠. 도움이 되려면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이 방법이 있어요. 또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자기 안에 이 분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표출하지 말고 표현하라는 거예요. 표현하는데 예를 들면 이거죠. 남편이 술을 자주 먹고 들어와요. 밤늦게 들어와요. 종종. 그러면 아내 된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속상하잖아요. 이 외수 나가! 집도 문 안 열어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주 이렇게 싸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남편이 술 먹고 늦게 귀가했을 때에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당신이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술을 많이 마시니까 걱정돼서 화가 나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렇게 하면은 좀 낫다는 거죠. 그것도 될랑은 모르겠어요. 세 번째는 운동하기가 있어요. 운동하기인데 운동을 통해서 분노를 먼저 표출하면 어느 정도 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자리 피하기가 있어요.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에, 그래서 돌발적인 어떤 행동을 내가 하게 싶어졌을 때에, 때는 내가 할 말이 좋지 않은, 내 입에서 좋지 않은 말이 나오려고 그런 생각이 더졌을 때에 그 자리를 어떻게 여러분?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라는 것이죠. 자리 피하기 있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는 거울 보기가 있어요. 거울 보기. 화를 내는 내 모습을 거울로 들여다보면 그 일그러진 모습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잠잠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쉬워요? 화를 막 내고 누가 거울 찾아서 봐요. 화가 막 내고 누가 거울 찾아서 보냐고요. 좀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이게 조절, 다스리는 이런 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러분 분노의 감정은 어쩔 수 없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이 나 없다 하시는 분 자신 있게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다 그죠? 제가 보니까 투시 연사로 보니까 안 보여요. 전 투시 연사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건 여러분, 누구나 다 이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저 같은 목사에게도 이 분노의 감정은 여러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받는 우리 또한 이 분노의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성경 우리에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분노의 감정을 품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해가 지도록 여러분 여기서 해가 지도록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시간의 길이를 의미할까요? 그게 아니죠. 여기서 이 해가 지도록 이 말은 내 분노를 촉발시킨 자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밤새 끙끙 앓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분석하고 연구하고 이 사람의 과거의 행위에 하나 또 생각하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 이게 해가 지도록. 근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오전에 누구가 만나 약간 사소한 의견을 다퉜어요. 근데 오후 내내 그 사람 생각을 해. 그 분을 뭐니 가지고 이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괴롭힐까? 어떻게 하면 복수하지? 집에 들어가서 잠도 못 자.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그래서 과거를 추적해. 과거에 어땠는가? 과거를 또 생각하고, 이 사람은 이러했어. 저번에 보니까 이러했어. 저번에도 이러했어. 그래서 그 분노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 해가 지나도록 그 분을 어떻게 계속해서 연장시키는 거예요. 분노를 연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천밀하게 조사하면서 그 분노를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끌고 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분노를 계속 키워가면서 그 분노를 연장시켜 가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러면 그 상대방을 향한 이 복수심이 내 안에 여기 잘 잡게 되어져요. 그 복수심에 지배를 받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어지면 이성도 바로 서지 못해요. 정확한 판단도 바로 서지 못해요. 그래서 뭐가 바른가? 뭐가 옳은가? 이것이 전혀 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미 그 마음속에 복수가 심히 확 자리 잡기 때문에 이성도 통하지 않아요. 바른 판단도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자기가 파멸된다 할지라도 자기가 목표로 하는 그 사람을 내가 꼭 죽이고 말리라. 내가 그 상대방 꼭 되갚아 주고 말리라. 내가 밟아버리라. 이렇게 작용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죄죠. 상대방만이 아니라 자기도 파멸시키는 공멸로 가는 길이죠. 그러므로 오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을 해가 지나가기 전에 풀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그것을 품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그것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딱 떨어지면 다 털어내라는 거예요. 만일 그것을 그렇게 해결하지 못하고 분을 품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첫 번째로 분을 품게 되면 그 분노의 감정이 점점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지배하게 되어져요. 내가 그 분노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분노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는 것이 한 가지 성질이 있어요. 죄라는 거예요. 그 성질이 뭐냐면 죄는 잘한다는 거예요.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이런 말씀 있잖아요. 죄가 장성한즉 뭐를 낳아요? 사망을 낳는다고 말이에요. 예수님도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죠. 여기서 음욕이라는 성적인 요구예요. 성적인 요구 자체는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성적인 요구를 계속해서
품고 있게 되어지면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간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자라기 때문에. 자라서 그걸로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분노도 품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것이 자란다는 거죠. 분노가 자라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반드시 복수할 계획을 세우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의로운 분노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의로운 분노라고 해서 이것을 오래 간직해서는 안 돼요. 해가 지나도 그것도 빨리 털어내야 돼요. 의로운 분노라고 해서 그것을 오래 간직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것의 지배를 받게 되었죠.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그 분노로 인해서 다른 감정들이 우리의 지배를 받게 되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대적하기 위한 그 의로운 분노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오래 간직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그것이 변질되어지게 되어지고 결국은 죄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화를 내지 않고는 정말 이렇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을 토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근데 대부분 화를 내는 경우를 보게 되어지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화를 내는 경우보다도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잘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교회를 만들어 갈까? 이런 고뇌, 어떻게 보면 교회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의견이 상당히 이렇게 부딪혀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이 그 마음들이 오래 간직하게 되어지면, 품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서로에게 원한의 감정을 품게 되어져서 결국은 공동체에 해를 끼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에서 서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안 해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제안하면 하는 일마다 계속해서 태클을 걸어요.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관계가 흥크러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저기 안에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너무 감사하고요. 예. 두 번째는 분노를 품게 되면 폭력이나 살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격적인 성향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분노를 품게 되면 반드시 누군가를 공격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가인을 볼까요? 가인을 보면 분노를 품으니까 누구를 죽여요? 그 공격성이 누구에게 향해요? 여러분 아벨을 향했죠.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노를 품고 있으면 결국 누군가를 공격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자에 의하면 분노는 처음에는 가벼운 화로 시작이 된대요. 가벼운 화로. 근데 그 가벼운 화가 붕괴로 발전하게 되어지고 그 붕괴로 발전을 했던 것이 그것이 붕괴 점점 키우다 보면 이게 분노로 바뀌어지고 이 분노가 증가하면 자제력을 잃게 되어지고 자제력을 잃게 되어지면 결국 격노하게 되어지고 격노하게 되어지면 마침내 그 공격성이 표출되어지는데 어떤 폭력으로 살인으로 그게 표출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반드시 이런 복수를 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공격적인 성향을 띠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분노를 품게 되어지면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벨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일까? 그렇게 대답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몰라서 그렇게 물어봤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가인이 어떠한 짓을 했는지 하나님 잘 알고 계셔요. 그렇다면 가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순간 그 화를 이기지 못해서 내 동생 아우를 죽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적이잖아요.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가인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뻔뻔하게 대답을 해요. 뻔뻔한 대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 분을 품게 되어지면 마음에 분을 품게 되어지면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강팍해져요. 마음이 강팍해져요. 마음이 강팍해지면 사람이 어떻게 변해요, 여러분? 뻔뻔해져요. 뻔뻔해져요. 죄를 짓고서도요, 뻔뻔하게 얼굴 들고 다녀요. 여러분, 옆에 분 얼굴 보세요. 한번 보세요. 네. 뻔뻔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얘기 좀 합시다, 우리. 뻔뻔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예. 여러분, 마음이 분을 품게 되어지면 마음이 강팍해져서요, 뻔뻔한 사람이 돼요. 예. 여러분, 해가 지고 분을 품게 되어지면 마지막 어떤 일이 나냐면, 오늘 27절 말씀, 이게 또 핵심인데,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게 되어지면 뭐가 임해요?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나오면 틈새 시장을 노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틈새 시장을 노려라. 여러분, 마귀도요, 틈새 시장을 이렇게 노리고 있거든요. 우리 공동체에 뭐 흠이 없나? 여러분, 너 무슨 흠이 없나? 이거 틈새 시장을 노려요. 마귀의 전략은요, 뭐예요? 틈새 전략이에요. 정말 철저 틈새 전략이에요. 예. 언제나 호심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틈이 생기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틈새가 벌어지면 여지없이 누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와요. 아무리 인고 부부라도요, 여러분, 그 부부가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미스 김이 찾아온다니까? 미스 리가 찾아와요. 그 가정이 파탄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러기 부부들이 많이 이혼을 하잖아요. 깨지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 틈이 벌어졌거든요, 트름이. 여러분, 남편분들이 멀리 출장 가잖아요? 홀로 보내지 마세요. 예? 미스 박에 붙을 수 있어. 같이 가세요, 같이 움직여야 돼요. 예? 요즘에는 제가 저번에 담임 목사님 모시고 평양로에서 일본에 다녀왔잖아요. 일본 다녀왔는데, 일본 여성분들은요, 이렇게 그 불만이 있으면 그 불만을 말을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마음을 가슴에 꼭꼭꼭 그게 쌓아둔대요. 그러면 불만이 있으면 차라리 이혼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젊었을 때 이혼을 안 한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벌어놓은 것이 없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리푼으로 나올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계속해서 그걸 쌓아둬요. 쌓아뒀다가 언제 이혼장을 딱 내미느냐면 언제일까요, 여러분? 퇴직 직전. 남편이 퇴직 직전에 이혼하자고 딱 내놓는데요. 남편분들, 아내분에게 잘해주세요. 잘해주셔야 합니다. 예? 중요한 거는 여러분, 중요한 이 마귀가 뭐예요? 이 틈새를 노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동체 안에도 틈이 생기면 반드시 마귀가 침투해 들어와요. 그 틈새 노리고 와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었어요. 비교를 당했어요. 모함을 당했어요. 그래서 상처를 받았어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분노가 생겨요. 분노가 생기죠. 그런데 그 분을 품고 잠자리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밤에 누가 찾아와요? 네. 마귀님이 찾아와요. 쓸모시. 어디에? 저희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와요. 여러분, 마귀가 들어오려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하잖아요. 예수님도 내가 문 밖에 두드리니, 예수님도 한 번 우리 마음에 못 들어와요. 왜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만이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어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들어올 수 없어요. 왜? 하나님 강제적으로 그러지 않으시죠. 인격적인 분이세요. 마귀도 강제적으로 우리 들어올 수 없어요.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 문을 열어줘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언제 열어줘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마귀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언제 마귀가 들어와요? 언제 마음의 문을 열어줘요, 여러분? 마음에 열어준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분을 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뭐냐? 분을 품는 거예요. 분을 품으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분노를 품고 잠자리에 들게 되어지면 마귀로 하여금 내 생각을 지배할 수 있도록, 내 감정을 지배할 수 있도록, 내 의지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것도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경우 볼게요. 여러분, 가인을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과 함께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가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 안색이 변할 정도로 분노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안색이 변했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감정이 상했다는 거죠. 감정이 상했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분노의 감정이 그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죠. 예. 여러분, 분을 품게 되면 안색이 변하게 되죠.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지금 분을 품고 있는지, 편안한지, 어때요, 여러분? 그래요. 제가 볼 때요, 다 편안해요. 예, 우리 공동체는 너무 편안해요. 너무 그게 좀 분 좀 하세요. 예? 너무 편안해, 우리 교회는. 아무튼, 안색이 너무 편한 것이 없이 너무 편안한데, 여러분, 분을 품게 되어지면 안색이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가인의 그 변하는 안색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4장 6절 말씀에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여러분, 무슨 말이죠?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너 왜 분을 품고 있느냐? 너 분을 품지 말라. 근데 가인은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분을 품어요. 끝까지 그 분을 품다가 끝내 누굴 죽여요? 동생 아벨을 죽여요.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내 말이 아니야, 이 말은 저 사람이 들어야 할 말이야,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그 마음은 강팍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분을 품게 되면 어떤 열매에 맺을까? 여러분,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어지죠. 분을 품게 되어지면 마귀가 틈을 타기 시작해서 그 미움과 증오가 싹 되어지고 그 원한의 감정에 의해서 결국은 살인을 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끔찍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분노를 어떻게 하면 다스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분노를 다스려야 할까? 이거 오늘 핵심이에요. 분노를 어떻게 하면 다스릴까? 첫 번째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 내 마음을, 분노를 표출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나가야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서 그 마음의 분노를 표출할 수 있어야 돼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 여러분? 한나를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나는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나의 대적이 누구예요? 분인나 있습니다. 분인나는요, 아이를 너무 잘 낳아. 나도 너무너무 잘 낳아. 그러니까 막 기세 등등해가지고 아이 낳지 못하는 한나를 어떻게, 여러분? 매일매일 구박해요. 매일 구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여러분? 마음이 너무 격분한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 그 마음을 어떻게 했을까? 그 마음의 분노가 치밀어 올 때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분노 앞에서 그 분노를 표출했을까요? 머리끄댕이 잡고 막 너 죽고 나 죽자 막 싸웠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자신이 그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에, 분노가 치밀어 올 때 그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갔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가서 자신의 울분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토해냈습니다. 예.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예. 여러분, 한나는 마음이 괴로울 때에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았어.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갔다는 거.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갔어.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런 분노의 감정, 그 울분,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 토로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한나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외면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래, 내가 다 알아. 너의 그 마음 내가 다 알아. 너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 그 괴로운 마음 내가 다 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아주셔요. 주님은 우리의 울분과 감정과 그 통곡을 받아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우리의 감정을 표출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표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람 앞에 나가서 표출하면요, 그것이 올무가 되어지고요, 도리어 그것이 상처가 될 때가 참 많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의 그 괴로운 그런 감정들, 그 마음들을 한없이 하나님께 토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님이 거하시죠. 성령님이 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종교인에 불과할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셔요. 근데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연약한 존재라는 걸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우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 오셨고 친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분노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뭐를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이겨내고 다스리려면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분노는 내가 무시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분노는 내가 억압한다고 해서 그것이 눌림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요, 여러분 그 분노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분노 또한 조절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전적으로 누구의 힘으로만, 성령의 능력으로만, 성령의 역사심으로만 그것들을 지배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치솟는 솟구치는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한번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병달 치료하고 촌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감옥에 갇혀서 그게 매를 맞고 그게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합니까?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 감옥에서 어떠했습니까?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고 그렇게 하던가요? 괴로워하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고요,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잖아요. 억울한데 그 억울할 법도 한데 왜 그들이 그 밤밤중에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다 보니까 그 지배를 받은 사람들은요, 그 어떤 환경이든 어떤 여건이든 그것을 초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분노, 이 모든 것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스릴 수 없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히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면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배 가운데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모든 그 분노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진정으로 이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할 수 있길 바라고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펄쩍펄쩍 뛰는 거고 뒤로 차빠지고 랄랄랄라 쌀랄라 꼴카골라 이런 게 방언 기도하는 그게 성령 충만함이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 방언을 기도를 주시고 신의 은사도 주고 여러 가지 주지만 이건 그 부수적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의 진정한 성령 충만하면 뭔가? 성령 충만함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 내면에 솟아올라오는 그런 거짓된 것들, 그런 분노들, 이런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이게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안 읽었지만 예배서 4장 30절, 31절, 32절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서 31절에 벌 것은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의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과 비방은 이 모든 것들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건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지음받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여러분? 분을 품지 않고 32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어떻게 용서하라고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 같이 하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요. 이게 새 사람 지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분노를,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분노를 품지 않고 그 분노를 조절하고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